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함으로써 4월 19일 일부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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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귀한 날 4월 19일 주일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직 주께만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주께 상달되어지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한이 없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작이 오니 마지막 순서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회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은 주 앞에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온 세상에 수십만의 인명이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백만 이상 되는 인간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나이다. 또한 그로 인해서 인간 간의 소통과 모든 경제활동이 단절되므로 심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나이다. 특별히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마다 제대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주께서 아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력이 지극히 약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활동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서로 살 때에 도우며 소통하는 일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의 빛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출석하지 못한 지 한 달 반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부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초소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주님, 비록 온라인 통해서이지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시험의 문제, 취업의 문제, 혹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흘리며 드리는 그 간절한 탄원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도, 성도들의 연약한 신음소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그동안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죄가 생각이 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나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쉬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사오나 저희들은 삶에 치여서 때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 대신 원망과 불평과 우울함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적은 없었나이까? 지금 혹은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범한 죄는 없었나이까? 성령님,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죄와 허물을 침묵하며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없던 것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받지 못했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뚤어진 심령, 비뚤어진 인생이 바로 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이기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승천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후 40째 되던 날에 제자들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별이 가장 슬프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별이 가장 복된 이별이 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이별을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별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음을 말미암아 주 스스로는 이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모든 이별의 통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도 이별도 다 자람으로 말만 이별이 얼마나 승천을 통한 하나님 예수님의 이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11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저 곁을 떠나지 말아 주세요. 제발 저 곁을 떠나지 말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째 되던 날, 어느 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했을 법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 제발 저희들 곁을 떠나지 말아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속절없이 승천하시고 마셨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승천에 관계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별은 세상에서 가장 좋지 못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별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다 보면은 만남을 갖지만은 이별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복 받으려면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평생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별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은 좋은 만남도 갖지만은 정말 행복한 이별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남을 잘못해 평생 고생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 중에 말이죠, 이별을 잘못해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이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가 이별로 일어난 일들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복된 만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선택받았으니 여러분, 인류 역사상 12명 안에 든 복을 받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난 만남의 복을 우선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십자가의 종으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못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만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께 가룟 유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다가와가지고 굿바이 키스를 하죠. 그것을 신호로 병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몽치로 들고 체포합니다. 여러분, 이 배신의 키스의 대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엄청난 참혹한 고통 겪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 스승을 은산시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배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스승 예수님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별은 너무 쓰디쓴 이별이었습니다.
스승을 팔아먹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러나 회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쓰디쓴 이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죠. 이별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주지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주님과의 이별은 영원한 저주의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쁜 이별, 저주의 이별, 참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로 이 이별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며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이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잠깐씩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제는 만남과 이별입니다. 만난 과정은 별로 없고 이별이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별 이후의 과정이 쓰여져 있어요. 그 김희애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이 했던 그 멘트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아주 기가 막힌 이별의 쓴맛을 보여주는 멘트가 있었어요.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준영이 아들이죠. 준영이 못 봐. 제일 소중한 걸 잃게 하고 싶었어. 널 고통스럽게만 할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평생을 자식이 잃은 지옥 속에서 살게 된 소감이 어때?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 그 불륜으로 이별하게 된 남편에게 쏟아붓는 저주의 멘트입니다. 야, 이런 저주의 멘트를 이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장 슬픈 단어인 이별이 이렇게 주님의 승천 통해서 복된 이별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이별이죠. 뭘 통해서요?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의 승천을 통한 복된 이별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한 2km 떨어진 감람산 어귀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 옆에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날이 40일째 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또 부활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쭉 하셨어요. 요절은 뭔가 하면은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꼭 받아들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온 세상에 가가지고 땅끝까지 가가지고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겠어요. 예고되지 않는 이별. 한 번 이별을 한 적이 있었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리니까 절대로 죽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주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을 박혀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똑똑히 목격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40일 만에 또다시 주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던 그 멘트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는 없으십니까?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 부활체를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나 가실 수 있고 어디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떠나셔야만 합니까? 이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승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승천의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겠습니다. 승천 신앙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한 후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제대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천 신앙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믿음이 온전해진 믿음이 되므로 이 땅에 살 때 진실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주님은 승천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따라 하십시오. 주님의 승천은 나의 유익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도록.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왜 유익입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고 기쁜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이별이 아니고 축복의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손해보는 이별이 아니고 내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이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할수록 돈이 100만 원씩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별하겠죠? 이별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이 생겨요. 또 이별하고 또 이별하고 또 이별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승천하심으로 떠나는 그런 이별은 그런 축복된 구체적인 복이 약속된 이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별하게 되면 슬프죠. 이별하게 되면 외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고독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이별은 말이죠, 정반대였어요. 주님은 떠나가시는데 제자의 마음이 쓰라리고 아파가지고 막 울 것 같았는데 이상한 기쁨이 싹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떠났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도 사랑했던 주님이 막 떠나가시는데 올라가시는데 이제 영원히 육신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뒤로 육신을 가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신령한 부활체의 몸을 가지신 주님은 영원히 이 지구를 떠나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주 대신 축복이 돌아오고 괴로움 대신 즐거움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이 참 좋습니다. 이런 귀절이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란 말은 헬퍼, 나를 돕는 자, 컴포터, 나를 위로해 주는 자, 나를 돌보아 주는 자, 그리고 가이드도 됩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자.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인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심지어 먹을 것 다 채워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대책을 완벽히 세워놓고 떠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기억하시죠? 아기를 낳아서 기르다가 아주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젖먹이를 떼놓고 가야 할 때가 혹시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제 젖을 먹고 있으니까 젖이 불었어요. 그건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지금. 무슨 사정에 의해서인가 내 젖먹이 귀한 아이를 지금 누구에게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겼겠어요? 뭐 보모에게 맡기든지 돌보미에게 맡기든지 정말 내 아기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맡긴 줄로 압니다. 맡기지 않고 아기를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젖먹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놓고 지금 떠나십니다. 여러분 승천하시고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앞으로 있을 모든 이들을 다 책임져야 될 제자들입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질 때만 하더라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지금? 또 부활한 다음에도 부활을 제대로 못 믿어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기 잡는 현장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참 고기도 구워주시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내 약을 먹이라고 사면도 주시고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젖을 먹이는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멀리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어머니의 그 마음, 혹시 그런 마음과 비슷한 마음은 아니었을까? 주님은 결코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떠나셨습니다. 왜요?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이세요. 완벽하게 우리 성도들, 저희들, 제자들을 케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생명 줄 수 있고 천국까지 이끌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보혜사 아니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완벽하게 대책으로 세워놓으시고 의식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떠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떠나시는 발걸음, 떠나시는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가벼웠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양가 감정이 다 있었지 않았을까? 왜요? 한쪽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젖먹이 떼어는 것처럼 너무 참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10일 후에 이제 오시죠. 10일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편으로 떠나게 되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승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계속 사도신경 통해 고백하고 있죠. 많은 우리 신약 성경에 33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고 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승천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내가 승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지금 나는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외롭다 합니까?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대신방을 하는데 이런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방 할 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목사가 말이죠. 담임 목사가 대신방 할 때 만나가지고 그때 한 번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가지고 그때 이야기도 하고 사정도 듣고 대화도 나누고 그 집에 가서 축복도 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죠. 지금은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하니까 이상합니다, 지금.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날마다 하고 있어요. 주님, 혹시 전화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화면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대화할 때에도 성령님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똑같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들어보세요. 또 유튜브로 들어보시고 TV를 한번 보세요. TV, 유튜브 나오신 분들은 큰 화면 틀어놓고 한번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회복도 있습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대면에서 만나서 신방하며 이야기하고 손잡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부 때 온라인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복과 은혜가 그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로워 못 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승천을 믿는다고 한 것은 이미 또 다른 보혜사가 내게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가이드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어두운 일상을 밝혀 조명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주는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승천신앙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6장의 7절에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승천을 반드시 하셔야만 했어요. 승천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세요. 오시지 못하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주님이 승천하시길 잘하셨구나. 주께 육신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커다란 유익이었구나라고 그 사실을 그들의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서 사도신경이 줄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줄줄줄 나오지 않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내 주님 이 고백이 안 나와서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내 주님이란 고백이 나오시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그 고백을 했습니까? 목사님, 내가 했는데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고백이 되어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도와주심, 비춰주심, 믿게 하심이 딱 떠나버릴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1분 후에 딱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새까마가지고 텅 빈 공간처럼 하나도 안 믿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시죠? 너무 자연스럽죠? 복 받은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복 받았구려. 우리 복 받은 거예요. 왜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승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영원히 또 다른 보혜사가 나를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가 있을 초소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귀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보고 있는데 올려져 가셨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감람산에 기슭에 다 모여 있어요, 지금. 근데 주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올려져 가십니다. 그런데 누구만 봅니까? 환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제자만 본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다 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죠. 누가는 과학자입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베다니 앞, 베다니 마을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의 마을이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살았던 그 마을. 마르다, 마리아 부부, 이 자매가 살았던 그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 나병 환자촌인데 그 마을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승천하신 장면이 눈에 그려지죠? 그려지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유대인들은 말이죠. 늘 스승들이 손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축복했어요.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지금 승천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로켓가 올라가듯이 싹 올라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장면, 이 말씀을 자세히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천천히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올라가시면서 축복했어요. 축복하면서 얼굴을 다 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12제자와 아마 500여 제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을 하나다 눈을 맞추면서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안심하라. 외로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하면서 손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보십시오. 축복하실 때에 그렇죠. 이거는 계속 진행.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이지 않게 되었죠.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이렇게. 왜? 그렇게 올라가시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떠나시잖아요. 다시는 그 몸을 가지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장면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슬픔 대신 왠지 신령한 기쁨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장엄한 축복이 막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의 1절, 2절, 3절 쭉 보게 되면 주께서 이미 십자가 지기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places.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 어떤 성경은 mansions. 맨션 아파트 말하죠. 맨션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자, 아버지 집에 간다 하시고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초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초소가 지금 천국에 예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 갖는다. 더 나아가 승천신앙 갖는다는 것은 초소에다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집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계시죠? 있죠? 그 집은 임시 거처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집 아닙니다. 지금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있을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왜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셨을까요? 장소 개념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인간들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으로 오신 그분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탄생하실 때 보셨죠. 보게 했죠. 목동들이 천사의 고지에 의해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마구간 말구에 뉘어지신 아기 예수를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자기들이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와서 봐.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 똑똑히 눈으로 보라 해가지고 구에 뉘어지신 아기 예수를 똑똑히 본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그분의 오심을 인간 역사 속에서 증명하도록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야
증거할 수 있죠. 누가 증인됩니까? 목격자가 증인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나리라, 처녀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리라, 이렇게 이런 마을에서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시고, 이렇게 재림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죠. 이것들을 증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목격자가 있어야 증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하셨어요. 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많은 사람이 보게 하셨어요. 우선 세례요한이 보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야? 라고 본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사역하셨죠? 치유 사역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도 일으키시고, 혼자만 뚝딱 일으키시고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목격했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4명의 여자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형했던 처형 집행자, 제사장들, 지나가던 사람들, 구경 났다고 왔다 구경하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목격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제요? 갈보리 언덕에서 사람들이 전부 목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실 때 장례진에게 지는 바 되었죠? 누가 목격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한 것 아닙니까? 또 직접 장례를 집행했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친히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베옷을, 이 세마포를 동여 맸던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상 실제로 주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목사님, 저는 환상에서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저는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환상에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 그걸 믿으실래요? 환상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꿈을 믿습니까? 정말 꿈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꿈 말이죠. 어쨌든 반대예요. 여기에 투자했더니 망했어요. 어쨌든 꿈이 왔는데 어쨌든 꿈이 반대예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전부 사람들에게 목격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태어났을 때, 사역하실 때, 돌아가실 때, 그리고 장례에 지는 바 되었을 때, 그것도 목격하게 하셨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모포모 옷만 한쪽에 머리 쪽, 발 쪽에 여기 개켜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또 베드로도 목격했고 요한도 목격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목격했고 왜 보게 하셨을까요?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팩트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건은 팩트입니다. 그거예요.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 읽을수록 믿게 됐어요. 옛날에는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믿어야 되니까.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소설로 썼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누가 목격했습니까?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확실히 합시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것까지 기술하고 있어요. 누가의 과학자적인 기술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적고 있습니다. 이게 꿈에서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비록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마치 내 눈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주께서 지금 올라가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느낌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승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첫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너에게 초소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초소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초소는 잠깐이에요. 자, 이 땅의 세월이 얼마나 길겠어요? 제가 승천을 딱 믿게 되니까 우리 현실 생활 속의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괴로움들, 인생살 있잖아요. 외로워 못 살겠어. 이런 모든 사람들, 먹고 사는 거 힘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손톱으로 탁 튕긴 것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떠날 수 없어요. 현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붙잡히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초소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자, 집을 멀리 떠나서 여행한다 합시다. 무슨 생각합니까? 집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호텔이 좋고 여관이 좋고 아무리 해외여행 다니면서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에 해외에서 돌아오신 우리 교포들이 또 해외 이주민 또 유학생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펑펑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조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내 집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 나라처럼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나라는 없어요. 이건 통계예요. 믿으세요? 보도예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죠. 이 나라가 얼마나 좋고 내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그 잘 산다는 미국에서 그 잘 산다는 유럽에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6.25 이후에 이렇게 수만 명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죠? 아무리 큰 사고, 재난 나도 10,000명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거의 4만 명, 앞으로 10만 명까지 간다고 합니다. 유럽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 스페인, 독일 할 것 없이 또 그 잘 산다는 북구라파, 저는 북구라파를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 사람들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사는지. 스웨덴에서도 수천 명이 지금 죽는 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안 죽고 있습니다. 살아나서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조금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초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라 한다면 이 땅의 세월은 1초일 거예요. 눈 깜빡했는데 세상은 다 지납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눈 깜빡했는데 이렇게 됐죠?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아직도. 저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자꾸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1살 때 친구.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죠.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 깜빡했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어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무시할 수 없어요. 현실 떠나면 현실 도피가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잊어버린다. 아닙니다.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미쳐서 살면서 집안 돌보지도 않고 처자식 돌보지도 않고 이거 안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현실에 아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에 붙잡히고 묶이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집은 현실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집, 내가 갖고 있는 직장, 사업장,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땅이, 살림살이 모든 것들은 잠깐 가는 것입니다. 임시 거처예요. 눈 깜빡하면 갑니다. 두 번 깜빡하면 혹시 여러분 임종 석상이 있을지 몰라요. 두 번 깜빡하면.
내가 지금 죽고 있구나. 곧 아버지 집에 가겠네? 그럴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오랜 시간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께서 승천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승천신앙. 첫 번째는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로하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는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에,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 땅의 삶에 묶여서 중내산하지 마세요. 이 일 안 이루어지면 저는 죽습니다. 죽기는 뭘 죽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청년 때 그러지 않았는데 이 여자와 결혼 안 하면 난 죽어버리겠다. 예, 누가 그랬죠? 내가 그랬잖아요. 나 이 여자와 결혼 안 하면 나 죽어버린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예수 믿어서 소용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수도 있고, 혹시 헤어진 청년들 있잖아요. 헤어질 수 있습니다. 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죠? 내가 하는 가게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잘 될 줄 믿으면 그런데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 이루는 대기업도 망하는데 내 구멍가게가 망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건강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플 때도 있어요, 없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 수만 명, 지금 수십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싶어 돌아가셨겠어요, 여러분? 나는 안심해. 물론 안심하면 믿으면 좋습니다만 나도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연연하지 마십시오. 승천 신앙 갖게 되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충실할 수 있고 현실을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현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천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승천 이후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면은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신데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 늘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매일 우리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그럼 거기 앉아서 뭐 하신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속닥속닥 대화하고 계실까요? 뜨개질하고 계실까? 혹시 뭘 하고 계실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4,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큰 대제사장. 따라합시다. 큰 대제사장.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 사는 사역이 뭐냐면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수없이 죽어가는 연약한 인간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서 그 중보가 되셔가지고 연결시켜주고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귀에다가 하나님 밑에 저 김집사 보세요. 울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김집사를 불쌍히 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누가요?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게 대제사장의 직분, 이게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직접 간구하는데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무죄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갑니까?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앉아 계셔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원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은혜 주시도록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승천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말 아니겠어요?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길을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33번이나 주님의 승천이 기록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가 승천을 믿습니다. 주의 승천을 믿습니다. 승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나를 가이드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나를 깨달은 가운데로 조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현실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현실에는 충성을 다하게 하시되 하늘나라 영원한 나의 초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 되시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심으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너희가 눈으로 본 것처럼 다시 주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천국에까지 가셔서 영원한 내가 거할 맨션을 만들어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우리가 홀로 외롭게 살지 않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살이에 너무나 지쳐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오늘 성전 신앙으로 무장하여 성령님과 항상 동행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에서, 가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혹시 혼자 있을 때, 혹시 외로울 때, 혹시 어려울 때라도 이미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께서 돌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10의 1주를 구별해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물질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물질을 붙잡게 하시고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 믿음대로 창고와 곳간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건축과 씨앗 헌금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심은 것에 백배로 결실하는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10만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지나갔습니다만 부활절 절기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소원의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세상살의 물질생활 속에서도 주의 임재를 느끼며 주의 지혜 속에서 아무리 불경계를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광고 쭉 살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아마 주말쯤 제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2부 예배 때에도 이렇게 출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용 목장 금주 대신방이고요. 수요일날 이상해서 계속 설교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신 후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로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승천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주께 돌리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각각 초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 믿교회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또한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